앞문이 막히고 또 뒷문이 막히고 그리고 옆문이 막힐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하는 일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71편입니다. 오늘은 3절 또 6절 14절 그리고 19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저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피하면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든든한 바위가 되심을 살펴보았고,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는 살라고 명령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섭리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살리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우리 나이 늙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또 서포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이제 무시로 피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무시로 피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러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께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시로 피한다고 하는 것은 타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피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으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나이 늙을 때까지 그는 그 모든 생애를 아우르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항상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도 탐이 된 것이죠. 계속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는 데 있어서도 항상 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항상도 탐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71편에서 그 또 하나의 키워드를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다면 바로 이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항상이라는 것은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항상이란 단어를 접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예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항상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여러분이 하시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변함없는, 또 끊이지 않는, 인간 관계에서도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항상 같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같다는 얘기는 뭐 발전도 없고 뭐 진전도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변함없는,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그렇죠? 우리 몸에도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넣어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온 몸이 그렇게 기능을 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어디가 다쳐서 아프면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능을 또 대신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엄청 일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이 인체의 그 신비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선물,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그렇게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항상 찬송하고 항상 그분에게 피하고. 근데 어쨌든 이 항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물으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항상 이렇게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항상이라는 건 낙담할 일이 전혀 없고 또 절망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용납하고 싶지 않아도 그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우리 안으로. 그렇죠? 살아가면서 힘든 일은 여러분이 결정한다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나를 언제나 엄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눌릴 때가 있어요. 다운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몸도 아플 때가 있어요. 안 아프면 제일 좋겠지만 항상 건강하면 좋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인 것인가? 절망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낙담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이 타미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만 꺼지지 않게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성소 제도에서도 그 등불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 또 이 진설병,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 타미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도 또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있는 말씀, 그것은 언제나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그것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기에 진설병이 있는 것이에요. 이 쇼브레드가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available하게, 언제나 손을 뻗치면 잡을 수 있게, 언제나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또 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타미드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결코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이렇게 그냥 용납지도 못하시고 그냥 막 이렇게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항상성, 그분의 그 항상 있는, 그리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available하게 하시는,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항상 소망을 품고 또 항상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끊이지 않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루를 생활하시다 보면 얼마나 바쁘고 또 할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아주 정기적으로, 그게 이제 바로 타미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죠? 그래서 슬픈 일도 많고 또 속상한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용납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고 하는 그 초청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향이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미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마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속상할 때 하나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타미드인 것이에요. 항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느라 애쓰는 대신에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늘 가져가면서, 여기서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대로라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절망의 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절망과 아픔의 때에 내가 다운되는 대신에, 여러분 잘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운 안 될 수는 없지만 그 다운이, 여러분, 누가 나를 누르면 나는 일단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다운이라는 건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다운된 상태로.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르는데 여러분 안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려갔다가 속히 위를 바라봐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소망은 그때 소망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일반적으로는 뭐 기다린다, 또 뭐 참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항상 소망한다고 할 때, 그것은 뭐 시리아 또 히브리 이런 모든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당시에 그 소망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냐면 despair, 그것은 절망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소망이 소망이어야지 어떻게 그 안에 절망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을까요, 여러분? despair, 망한다. 이게 여러분 뭘 말해주냐 하면 그 소망이란 아픔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망의 경험을 그 소망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해 보지 않는 한, 그 상황 가운데 처해 보지 않는 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좋은 것만 있다면 그 좋은 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게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아플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그 소망, 그리고 그 구원,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런 순간에 위를 쳐다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앞과 뒤가 보이지 않을 때, 문이 닫혀 있을 땐 여러분 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문이 막히고 또 뒷문이 막히고 그리고 옆문이 막힐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하는 일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의 그 삶의 그 절망스러운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시력을 다 잃고 말이죠. 그러나 그는 절망하는 대신에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막혔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그는 뭘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희망, 소망,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경험, 그리고 또 헤어지는 경험, 또 떨어져 본 경험, 바로 그런 것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헤어졌고 또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게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절망한다는 그런 의미 이외에 여러분 또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To get stuck in the mud. 이것은 진흙탕 가운데 고립되고 빠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 소망한다는 단어가 참 알고 보면 성경 가운데서,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선 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뭐 소망한다 그러면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어려운 일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인데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그 삶의 진흙탕 속에 우리가 자주 빠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뭐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인간 관계에서 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그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의 그 뭐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참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차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헛바퀴만 돌고 말이죠. 내가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점점 더 깊이 파여서 나오기는 좀 더 어려워지는 그게 이제 이 진흙탕에 빠졌을 때의 경험 아닙니까? Get stuck. 거기에 그냥 확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에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토잉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외부의 도움. 무엇인가가 나에게 이르러 와서 끌어줘야 돼요. 나를 건져내야 돼요. 나를 들어 올려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지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걸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며 살 때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다윗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 어려움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늘 살펴보지만 죽이려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손으로 막 나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무시로 하나님께 피하고 또 항상 내 나이 지금 쇠약하고 또 나이 늙어 정말 이 상황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내 마음도 지쳐가고 그럴 때 항상 주를 찬송하고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를 욕하고 힘들게 할 때 나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누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압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이게 참 이 영어로는 more and more 참 이렇게 두 번 여러 번 이런 것이 반복되어 사용됐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더욱 찬송하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9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이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이런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절 그의 그 상태를 여기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그렇죠?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많고 심한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지금 제가 이 소망이란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많은 그 의미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실 때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게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그 머드 가운데 칵 스탁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망의 힘이고 소망의 그런
결과들인 것이죠. 그렇죠? 소망하게 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클라이맥스로 이제 치닫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12절 13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앞에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었나요? 예,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이제 찬송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되는,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나의 원수와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소망을 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우리에게 뒤따르지만 그때 그것은 사단은 나를 짓누르고 그 다운된 상태로 끝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할 이유를 주셨고 또 소망할 힘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붙잡으시면서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할 수 있는,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항상 나를 돌보시고 항상 케어하시는, 그리고 항상 available 하신 그런 하나님께 나도 그분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이 또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애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에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놀라운 또 결말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 우리도 무시로 피하고 또 항상 찬송하고 항상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또 죄가 있고 또 수렁이 있고 나를 죄어오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손을 뻗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